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새날,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또 귀한 은혜의 새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따라해 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런 우리이며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날, 이 새해가 우리 모두를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해 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의 관심사가 독특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야말로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는요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참 재밌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한 개인에게, 또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내면과 삶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수련회 오면서 주제의 말씀, 특별히 더 가까이라고 하는 이 특별히 40cm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뭔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아주 가까운 거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로 나아오자라는 이런 취지의 이 내용을 제가 주제로 받으면서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깝게 만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삶, 또 내일 살펴볼 사명, 그리고 마지막 날 살펴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삶을, 사명을, 은혜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심지어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때 아마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선 역시도 그곳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한 사람의 내면, 그의 성장, 그의 가정, 그의 상처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이 창세기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셉에게 늘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사람 요셉? 그렇죠. 꿈의 사람 요셉. 그죠? 창세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꾼 꿈, 또 요셉의 꿈을 꿔서 나중에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셉처럼 사는 게 어려워요. 요셉처럼 사는 거, 다시 말해 요셉은 삶의 사람이에요.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야 하고 통과해야 됐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요즘 중학생들도 제가 청소년 집회도 많이 하니까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자 1번 차은우, 2번 페이커, 3번 이재용, 그러면은 중학생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페이커? 여러분들 중학생들 너무 만만하게 보셨습니다. 중학생들은요, 남학생들은 80% 이상 이재용을 선택합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신나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시죠. 제드래곤으로 태어나면 왜 태어나고 싶어? 물어보면 돈 많잖아요. 삼성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재용으로 태어나면 깜빵 갔다 와야 돼. 그럼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깜빵 갔다 와야 된다고요? 이재용으로 태어났는데요? 실제로 다녀오셨어. 예. 우리는 꿈과 삶 사이에서 이제 사실은 당황을 겪어요. 꿈과 삶 사이가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건 편해요.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했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략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노예가 되어지고 또 억울한 일을 겪고 죄수가 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꿈에 주목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과정 역시 성경은 깊이 있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구호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꿈을 삶으로, 삶을 꿈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꿈을 삶으로, 삶을 꿈으로.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이제 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이야기를 지나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 안으로 향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요셉처럼 개인적인 어떤 감상을 이끌어낼 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로 향해 있다는 거죠. 요셉 한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일, 그의 성장, 그가 이룬 일, 그의 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와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꿈을 이룬 위대한 인물, 위인전에 등장할 만한 모범적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성장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눈을 떠봤는데 집에 엄마가 4명이었어요. 두 엄마는 서로 자매였고 다른 두 엄마는 그 자매들의 이 하녀들이었습니다. 눈 떠봤더니 엄마가 4명인데 우리 엄마는 아직 내가 어렸을 때 내 동생을 낳다가 길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는 없는 상태죠. 아빠는 나만 좋아해 줬어요.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은 다른 엄마들의 이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형들과는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빠가 준 옷 잘 입고 아빠가 원하는 삶 잘 살았더니 아빠가 날 많이 사랑해 줬네요. 아빠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요셉에게 말해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아빠가 말해줍니다. 요셉아, 아빠만 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형들이 너 좋아하는 거야. 형들 마음 그렇지 않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요셉을 야곱의 버블, 야곱이 쌓아놓은 온실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그가 혹은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세계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요셉의 특징 따라해 볼까요? 개념 없음. 요셉의 특징은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 없는 거의 특효약 어딥니까? 군대를 가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 때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많은 갈굼을 당합니다. 개념이 없어요. 근데 왜 개념이 없었을까요? 아빠가 이 비참한 가정 환경, 아빠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을. 이 비참하고 적대적이고 굉장히 터프한 이 가정 환경에서부터 요셉을 괴리시키려고, 요셉을 분리시켜서 건강하게 한번 키워보겠다고 아빠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요셉은 눈치가 없어요. 형들이 왜 화가 났는지, 나한테 왜 저렇게 적대적으로 구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꿈 꾸면 이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조차 관심이 없던 거죠. 요셉은 이와 같은 비참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이요, 우리의 성장 배경에 관심이 많아요. 성장 배경에. 나중에 이 형들의 적대감은요, 굉장히 증폭돼 가지고 이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 우리가 쟤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가 꾼, 요셉이가 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동생을 죽일 것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나 외동 아니고 형제 자매 있다, 손 들어볼까요? 내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나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사실 한번 확 쥐어 박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나는 실제로 그 일을 한 적이 있다. 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근데 실제로 나는 그러면은 나의 이 형제 자매를 실제로 나는 죽일 것을 모의한 적이 있다. 없죠? 근데 요셉의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를 깊은 웅덩이에 넣어놓고 어떻게 죽일 것이냐, 죽인 후에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의 사망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거예요. 거기 요셉이 그 듣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 줄 알아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아빠가 제공한 세계관 속에 살았을 때 형들은 너 안 싫어해, 너 안 미워해. 형들이 좀 워낙 다 티들이어가지고, 우리 팁은 죄송합니다, 우리 계신 분들 죄송한데, 형들이 워낙 조금 무뚝뚝해가지고 형들이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너네 엄청 사랑해. 아빠가 잘못된 세계관을 준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했었어야죠. 형들이 너 개념 없다고 싫어하고 있어. 너 개념 없다고 언제 한 번 손 봐준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그거 못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애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엄마도 없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인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 그의 성장 배경이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가정은요, 언약을 담지한 언약 가정,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가정. 자, 이렇게 성경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경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혹시 너의 성장은 어땠니? 너의 가정은 어땠니? 너는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니? 어떤 인격적 결함이 너에게 있는 것 같니? 네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의 순간들은 어느 지점이었니? 라고 성경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저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가난이었어요. 가난. 저희 가정은 이제 별명이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제 위에 이요한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형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고물상을 하셨어요. 여자 혼자 고물상, 그러니까 누가 고물을 가지고 오면 그 고물을 잘 보관했다가 이제 한번 차 오면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른 고철이나 이런 거 다 분류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때도 이제 아기 낳고 이제 등에 업고 고물상 일을 하다가 이제 철사에 애가 찔린 거예요. 근데 파상풍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질병에 걸렸는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약 먹으면 그냥 다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얘를 고치려면은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막 열이 오르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요한이를 안고, 이제 애가 막 아프니까 좀만 참어, 우리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이제 기차에 오릅니다. 근데 얘가 막 열이 막 오르고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괜찮아 괜찮아 좀만 참어 괜찮아고 막 하나님 우리 요한이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근데 아기가 기차 안에서 그만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제 이름이 이요한인데 제 위에 있는 형이 그랬어요. 우리 큰 누나가 있었어요. 큰 누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 큰 누나는 그때부터 우리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큰 누나가 우리 키우겠다고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방 한 칸에 4남매가 살고 엄마는 시장 가시고 하니까 너무 가난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그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보드라운 물체가 제 볼을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거 너무 보드라운데, 이렇게 보면 눈 떠보면은 쥐가 제 얼굴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냉장고 옆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쥐가 나와서, 그러면 형이 밖에 나가서 연탄 집게를 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쥐를 팍 찔러서 죽여요. 저는 그런 집 출신이에요. 우리 온 가족이 살았던 집은요, 화장실이 거기에는 이제 지금도 그 집이 용산의 삼각지에 그대로 있는데, 집의 세입자가 한 열 몇 가정이 돼요. 그러면은 열 몇 가정에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몇 살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본인도 너무 가난해서 가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가난 배틀에서 제가 이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난 배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맨날 반장을 도맡아서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부반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부반장네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요한이 엄마, 요한이가 반장이니까 요한이 우리 학급에 거울을 놓으려고 하는데 10,000원만, 상징적으로 10,000원만 좀 엄마가 좀 내시면 우리 다른 엄마들이 같이 해서 학급에 거울 하나 놓겠다고. 근데 제가 듣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 두고,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내가 반장 같은 거 하는 게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때 아까 말씀드린 저희 큰 누나가 있었는데,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아저씨랑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너무 비참한 일이 많았고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헌금하라고, 우리는 너무 가난하지만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은 이제 헌금하라고 주시는 뭐 100원, 200원, 뭐 50원, 뭐 500원 이런 거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100원 받아가지고 제가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면 헌금을 하는 척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뺍니다. 그래서 마음은 드리고 이 물질, 금속 덩어리는 다시 챙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거 챙겨가지고 이거 다시 쫙 모아놓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또 해야 되니까 비비탄 총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 전투기도 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게, 저는 비밀리에 숨겨놨는데 엄마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헌금했어, 안 했어?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사실은 어머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헌금을 했지만 그건 다시 제가 그 동전은 제가 다시 취해서 영적 전투를 위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총을 꺼내시더니 저를 쏘시고 전투기가 저를 실제로 폭격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죠. 너무나 가난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에서 주는 등록금 같은 건 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주는 제일 가난한 애들한테 주는 뭐 이불, 담요, 쌀 다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수학여행 못 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봅니다. 좀 비참하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놀라는 게 뭔 줄 알아요? SNS에는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날은 가난의 내러티브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교회에서도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적 가난 말고도 상대적 가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삶 속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다른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전 너무 어렵게 해야 해요.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는 또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아주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나고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멀쩡한 집안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사이좋게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집안이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SNS 뭐 인스타그램에는 그런 사람 등장 안 합니다. 등장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없어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자꾸 뒤로 감추고 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뭘 보여주죠? 야곱 가정에 정말 감추고 싶었던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성경은 끄집어냅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불화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형제들이, 여러분 맞춰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증오했던 걸까요? 아빠 야곱을 증오했던 걸까요? 자, 1번 요셉을 증오한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한 분. 요셉도 증오했겠죠. 근데 자, 야곱을 증오한 것 같다. 예, 그렇죠. 맞아요. 내려주세요. 역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킹성교회 청년부,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킹년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진짜 다 맞췄어요. 형제들은요, 이 복수를 요셉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우리 엄마는 사랑해주지 않았어? 왜 요셉의 엄마만 사랑했고 이제는 요셉의 엄마가 죽었는데 왜 요셉만 편애해? 야, 니네 엄마는 양반이야. 우리 엄마는 니네 엄마의 종이야. 온 가정이 지금 이 살기등등한 갈등과 증오 속에 신음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요, 언약을 담지한 언약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성경은 가감없이 오고 오는 수천 년 동안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폭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 상처 없는 사람 없더라. 부모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 없더라. 형제들 사이에 화목한 가정 쉽지 않더라. 어렸을 때 버림받은 경험들이 있더라. 엄마를 잃고 나니까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세상과 괴리돼서 철저히 괴리된 존재로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러한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차원적인 고민과 긴장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 씨름하지 않죠? 내 안의 상처나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피해 의식이라던가 자기 연민에 대해서 왜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 말을 했다는 건 여러분에게 단순히 너 상처 많구나 위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말했다는 건 위로를 넘어 치유하겠다는 뜻이다. 아멘. 성경이 이것을 끄집어냈다는 것은요, 위로를 넘어 치유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한 개인의 삶을 성경이
수술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수술하듯이. 그냥 여러분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 해줄게 하고 마사지 조금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기다려봐 하면서 은혜의 마취를 합니다. 그 마취가 뭐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꿈이에요. 꿈. 너 잘 될 거야 뭐 이런 마취를 해요. 일단 뭐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마취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환부에 메스를 대고 환부를 가르고 거기에 썩은 거 다 끌어내고 거기에 암덩어리 다 끌어내고 다시 봉합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명의가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어떤 의사도 알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결핍과 자기연민과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칼을 들어줬을 때 그분은 찢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찢고 싸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 삶으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마음에 비전을 가졌어요. 분명히 여기 한성교회에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 끝나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삶의 가치와 의미, 지나갔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왜 필요했는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꽤 많아요. 40대 중반도 넘었습니다. 놀랍죠? 저만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더더욱 놀라워요. 나이가,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날아가요. 진짜 얼마나 빠른데, 진짜 말도 못해. 진짜 장난 아니야.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그런데요, 왜 나는 저의 청년 시기에 이런 설교를 못 들었을까? 제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난한 이유는, 너희 집안이 개판이었던 이유는, 네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개인의 문제잖아요. 이 개인의 문제를 성경은 안 다루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모호하게 다루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었고요, 그 갈등과 긴장을 정말 현미경으로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끄집어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고 성경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지점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가나안 얘기만 들어서 죄송하지만, 가나안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성장 배경에 해결되지 않았던 건 바로 그 가나안이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는 열등감의 문제, 또 왕따의 문제, 또 여기서 다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강압, 또 어떻게 보면은 압박,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성장하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귀한 역사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이제는 그는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가 돼서 세상 한가운데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회로 갑니다. 사회. 그럼 사회에서 그는요, 그가 만난 세계는 어땠습니까? 목사님, 요셉은요 그래도 좀 호의적인 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호의적인 세계. 어떻습니까? 일단 노예로 가긴 했지만 가자마자 가정 총무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 깜빵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깜빵 총무 됐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엔비디아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중소기업 가고 싶어요? 엔비디아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엔비디아 사원 5명짜리 중소기업 대리. 자, 여러분의 선택은? 엔비디아 사원이겠죠, 다들. 그죠? 요셉이, 우리는 목사님 그래도 요셉 사랑받았잖아요, 가정 총무했잖아요. 그 여러분한테 바꿔 물어볼게요. 가정 총무 안 하고 집에서 아빠 사랑받기와 애굽 가서 가정 총무, 깜빵 총무하고 애굽 총리 되기,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요? 그죠? 사랑받는 거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요셉이 만난 세계는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만난 세계는 적대적이었어요. 적대적인 세계였어요. 사회는요, 여러분에게 아주 이렇게 여러분을 환대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회는요, 근본적으로 경쟁적이고요,
근본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요, MBTI가 인프피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시청한 동영상 유튜브가 보여주더군요. 고양이 동영상이었어요. 동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고양이, 해달 너무 사랑스러워요. 해달이는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저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대해요. 저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특별한 인연일 것이다 라고 믿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잃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세상을 일깨워준 아주 아름다운 가족 영화가 있어요. 바로 영화 대부입니다. 거기 보니까 패밀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패밀리는 엄마 아빠로 구성된 패밀리가 아니었어요. 그 패밀리는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서로 전쟁하고 암투를 벌이고요, 막 이렇게 서로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을 다뤄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는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했구나. 순수는 좋은 거예요. 순수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악해. 맞아, 세상은 악해. 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는 않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길러야겠다라고 하는 게 순수한 거예요. 순진한 건 뭐냐면은 세상은 나를 언제나 좋아해 줄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실패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 나를 환대할 거야. 이게 바로 순진한 거예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 혹시 20살 계신가요? 우리 스물둥이들. 나 20살입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것 같고 우리 이 분들 향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이제 막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환대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등쳐먹으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받았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딱 갔더니 보디발 장군이 갑자기 눈물 글썽글썽. 너 팔려왔다며? 요셉, 너 엄마 일찍 돌아가셨다며? 어떡해 우리 요셉. 내가 너한테 일 안 시킬게. 우리 요셉이 건들지 마. 보디발 장군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부터 일 시작하자.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지, 형들이 너를 팔았든지, 니네 엄마가 죽었든지 내 알 바 아니야. 너는 내 노예야. 이게 세상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이 없어요. 요셉은 이 차득찬 현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은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고 탁월하게 일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자기 성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총무가 됩니다. 또 심지어 총무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더 큰 은혜를 더 받게끔 하셨죠. 놀랍게도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의 최선과 그의 노력이 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부릅니다. 요셉. 요즘에 여요셉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아주 이상한 형제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나 요셉 목사님 계시고요. 나 요셉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제가 사진 찍자고 그랬어요. 너무 잘생겼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우리 핫한 목사님들 두 파가 있거든요. 수염파와 반수염파가 있어요. 우리 수염파의 계보를 잇는 분이십니다. 너무 잘생겼어. 안아주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반수염파. 목사님 테토남, 저는 뭐죠? 어떻게 알죠 저를? 예, 저는 애견남. 예. 애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찐 애견 이제 하는데 요셉 부르는 거죠. 요셉 가봤어요. 가봤더니 갑자기 그날따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니네 다 들어가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람들 너네 다 들어가 있어 라고 했으면요, 그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코워커들이, 동료들이 요셉 너 조심해, 저 아줌마가 또 너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해주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해요. 아줌마가 유혹 막 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옷을 끌어잡고 하다가 요셉이 막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옷이 벗겨졌어요. 그 옷 벗겨짐은요, 그의 최선을 보여줍니다. 그의 최선, 나는 내 순결을 지키겠어. 이 순결이 무슨 성적 순결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발버둥이었어요. 그의 발버둥이 그녀의 폭압적인 이 손길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된 순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도망쳤어요. 나중에 근데 그의 순결의 증거는요, 완전히 왜곡됐어요. 거짓으로 점철됐죠. 그래서 그는 그게 순결의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그의 범죄의 증거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된 거죠. 정당한 보상이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감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방 들어가서도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요셉이 한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꿈 해석해주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오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까먹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삶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요셉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이 총리 되고 싶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요셉은 총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그의 성장 배경과 더불어 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사회생활, 그의 직장생활은 그야말로 배신과 이용과 악용이 그야말로 그냥 그걸로 점철된 세계였습니다. 그의 최선 따위는 쉽게 짓밟혔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과 젊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 성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이게 요셉이 살아갔던 세계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취약한 세계 속에 살아가며 환대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악용당하고 심지어 배신당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요. 이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세계예요. 자, 삶으로 가까이 오세요. 막연히 잘 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요셉은 꿈 꿨잖아요. 하나님이 꿈 주셨잖아요.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했잖아요. 네, 그 꿈이 주어졌죠. 근데 그 꿈이 사라져 보일 만큼 그의 삶은 처절했고 그의 삶은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해 볼까요? 꿈을 삶으로, 삶을 꿈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드러나요. 그러면요, 이와 같은 비참한 가정 환경과 적대적인 사회 안에서 요셉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더 위대한 가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빚으심. 다루어 가시며 빚어 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다루어 가시며 빚어가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형상이 드러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요, 바티칸이 있어요.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물관에 들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볼 수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미켈란젤로 집안이 원래부터 채석장을 운영했대요. 그래서 대리석 전문가래요. 대리석을 딱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스케치
없이 조각을 합니다. 스케치가 없어요. 미켈란젤로는 스케치 없이 어떻게 조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돌을 보면 조각이 보인대요. 돌을 보면, 대리석을 보면 조각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돌을 봤는데 조각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대리석인데요, 여러분은 대리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은요 돌덩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작품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요 철저히 보호해서 야곱의 버블, 야곱의 온실 속에서 키우려고 했어요. 세상은 적대적이고 형들은 적대적이니까 너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런데 야곱은 절대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요, 요셉의 생존력을 몰랐어요. 요셉의 실력을 몰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요 엔비디아 못 갔습니다. 중소기업 갔어요. 안 좋은 데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어떤 능력이 있죠? 일단 가서도 상황과 환경에 쫄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삶을 살아내는 능력.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이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지난 과거가 어땠든, 내가 상처가 어땠든, 지금 사회와 환경이 어땠든 버텨내고 살아내고 전진한다. 이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인드가 해결되지 않죠. 요셉도 상처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 지을 때 보면요, 요셉이요 막 자기 삶과 지난 날들에 대해서 막 아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처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느 환경에 던져놓든지 요셉은 엄청난 생존력을 보여주는데 아버지 야곱은 한 번도 못 봤던, 몰랐던 모습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던 영광스러운 내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제 3년 이전의 모든 사진들을 지금 다 불태워 없애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저는요 몸무게가 95kg 정도 되었고요. 3년 전에 저는 진짜 아재도 이런 아재가 없었어요. 근데 3년 전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한 중학생이 목사님 잘생겼어요를 외쳐줬어요. 제가 놀랄만한 일인가요? 5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화내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나를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감추어졌던 긁지 않은 복권까지는 아닌데 긁지 않은 상품권?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긁어봤더니 생각보다 내가 거울로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좀 괜찮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걸 몰라요. 저는 청년 때 몰랐거든요. 저는 청년 때 열등감 투성이었어요. 열등감 투성이. 진짜 열등감 투성이었어요. 제가 그 간증 또 드리겠지만 열등감 투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제가 거지 같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요셉을 덮고 있었던 온실이 거두어지고요, 요셉은 세상 한가운데 나갔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를 막 깎아가는데 깎일수록 얘가 멋있네, 깎일수록 괜찮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으로 요셉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의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의 삶의 자리는 더 나빠지는데 너무 놀랍게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개인은 점차적으로 더 해당 업무나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해내고 해내는 역할을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해볼까요?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 이거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원래 저는 이제 뭐 하던 사람이냐면, 아까 남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 잠깐 나눴는데, 저는 원래 저기 있는 우리 반주자 자매 있잖아요. 저 자리가 원래 제 자리예요. 제가 높은 뜻 교회라고 이제 큰 교회에 있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음악하는 딴따라였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전기공사 기능사, 승강기공사 기능사, 소방 기능사 다 땄어요. 다 따서 이제 산업체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산업체 지원을 딱 했죠. 26살 때 딱 지원을 했는데 산업체에서 또 합격 통보가 받았어요. 잘 됐다. 그때 합격해서 입사하는 날짜가 이제 5월 뭐 30일 뭐 이때였는데, 갑자기 4월 뭐 29일인가에 갑자기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저를 알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지를 몰랐고 저를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딱 받았는데 거기에 이름 3글자가 써 있더군요. 병무청. 우리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병무청은 여러분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병무청이 저를 불렀던 거예요. 입대 일자는 5월 3일, 5월 2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5월이 생일 파티 잘하고 5월 3일에 입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가 4월 27일 정도에 중국 티벳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때는 전화가 안 돼요. 근데 터키에 돌아오시는 날이 5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랑 사는데, 어머니한테 엄마 저 군대 간다는 말도 못하고 집에 와봤더니 애가 군대가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군대에 딱 갔어요. 군대에 딱 갔더니 논산 훈련소 갔는데, 지금은 이제 미리 사전에 군악대를 다 미리 뽑아요. 근데 그때는 이 훈련소에서 이제 특기병을 다 뽑습니다. 훈련소에서 특기병을 다 뽑는데, 군대에 제가 딱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특기 뭐 있냐 그래가지고 군악 특기병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악 특기, 제가 피아노 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곡하고 이제 건반 치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손 딱 들고 제가 이제 해보겠다고 했죠. 근데 갔더니 이제 줄을 딱 서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피아노를 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체코에서 콩쿨 동메달 딴 친구예요. 제 앞에가. 그 걔가 피아노를 라라라라 치는데 엄청 잘 치더라고요. 월광 소나타인가 뭐 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쳤는데 그 친구가 전략을 잘못 선택했어. 그게 뭐냐면요, 군악대에 있는 피아노는요 주로 상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군악대는 피아노를 잘 안 치거든요. 주로 불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안 쳐요. 그래서 피아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딱 보자마자 튠이 나갔구나. 그러니까 피아노를 이걸로 손가락으로 승부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 친구 친 다음에 제 차례였는데, 저는 리듬으로 승부하자 그래가지고 뱃삼의 무초, 이제 라틴 음악으로 승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뱃삼의 무초를 뱃삼의 뚜두둔다다다다다루 이걸 막 했죠. 그랬더니 거기 다른 군악병들이 한 사람씩 악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뚜뚜뚜 하니까 갑자기 베이스가 둥뚜뚜 막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드럼이 뚜뚜뚜뚜 하면서 같이 막 치고, 나중에 그 바바바바바 하니까 막 색소폰이 바바바 같이 막 불어주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같이 진짜 막 해가지고 끝나고 박수 치고 다 같이 막 끌어안고 막 그랬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군악 그 시험 보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잘 기억하세요. 만점이 8점이에요. 몇 점? 8점이 만점입니다. 8점 만점인데 이제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 군악대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여성분이었는데 소령님이었어요. 딱 갔더니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8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너 앞에 있는 친구는 체코에서 걔 수상하고 온 친구인데 걔는 7점이라는 거예요. 너가 만점이라는 거죠. 어깨 뿜뿜. 진짜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난 그래도 감사하게 군대 끌려왔지만 음악하던 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됐죠. 다음 날 또 특기병 또 뽑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전기, 전자, 통신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군악대 가도 당연히 괜찮지만 혹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한 길만 가야 돼. 한 길만 가야 돼. 혹시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쪽도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회로도를 주면은 회로도 다 연결한 다음에, 선을 다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를 올려서 불이 켜지면 만점입니다. 만점. 8점이죠. 만점. 근데 안 되면 빵점은 4점이에요. 빵점 몇 점? 4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전기를 다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딱 켰는데 불이 켜지지 않고 전구가 터지더라고요.
쇼트가 난 거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래서 4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역시 나는 그래도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기능사 그 공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코일을 감는 걸 합니다. 코일을 감는 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감았죠. 제가 아는 대로. 그랬더니 그 감독관님이 자네처럼 감으면 엘리베이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4점을 받습니다. 빵점. 그래서 제 마음은 이미 8점 받아놓은 데 있으니까 이제 안심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딱 받는 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갑자기 강원도 철원 통신소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 지금 논산훈련소 군악대 지금 결정이 다 됐는데요. 저 8점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시더니 우리 이요한 훈련병은 군악병과 8점, 그리고 전기, 전자, 통신분과 전기 4점, 엘리베이터 4점, 합의 8점. 그래서 두 개가 8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를 돌렸더니 저는 전기, 전자, 통신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독수리터법. 나만 빼고 여기 다 공대생이야. 나만 완전히 찐 인프피 문과 음악하고 애들은 다 이과 T들 막 모여있고, 거길 내가 왜 가지? 통신학교 또 가봤습니다. 통신학교 갔더니 막 아무것도 막 모르겠는데 저 통신병 돼가지고 기가 막혔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 면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맞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안전한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저를 그리로 보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 나눌 수 없겠지만, 또 아마 다음 수업 때 나누겠지만, 제가 그 부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제가 그 부대가 아니었으면 그런 생활, 왜냐하면 교회에 매일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생활 같은 거 못했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군에서 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180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적대적인 세상 속에 요셉을 보내셨어요. 환대받고 특혜를 누리고 상황에서 열외되는 세상이 아니라 상황의 현장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거죠. 훈련소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훈련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요 모든 훈련 과정은 다 통과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화생방 훈련이었어요. 제가 비위가 약하고 생긴 거는 안 그래 보여도 굉장히 제가 도시남입니다. 세련된 도시남. 감사합니다. 세련된 도시남이에요. 근데 너무 막 역하고 이런 걸 제가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절대 화생방은 안 된다 해가지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화생방 훈련이 딱 됐는데 줄을 져가지고 저 25연대가 쫙 가는 겁니다. 쫙 가, 200명 정도 있는데 같이 쫙 가요. 쫙 가는데 제가 그날 갑자기 다리 막 아픈 척하고 막 이래가지고 맨 뒤에, 왜냐하면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CS탄이 터지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옅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일 세지 않을 때 들어가려고 맨 뒤에 가야 돼서 막 여기 아파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신발끈 풀는 척하고 막 해가지고 간신히 쩔뚝쩔뚝거리면서 맨 뒤에 갔습니다. 맨 뒤에. 그러니까 가기 전에 체조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체조 딱 하고 저는 맨 뒤에 있으니까 그냥 좀 안심, 좀 그나마 안심. 그리고 계속 어필했어요. 허리가 막 안 좋다 그러고 막 오늘따라 막 구토가 나온다고 막 그냥 뻥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저 그런 놈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랬는데 딱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맨 뒤까지 오는 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관들도 저를 조금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좀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피할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으니까 시험 당할 때 피할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화생방 훈련은 면제다. 진짜 기도의 능력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 체조 끝나고 이제 줄 딱 서가지고 들어갈 준비 딱 하고 저 맨 뒤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전군 뒤로 돌아. 제가 1번으로 들어갔어요. 제 눈앞에서 탄이 터지더라고요. 하얗게. 거기를 제가 걸어 들어가는데 정말 저거 와 그런데 막 들어갔는데 막 야 그 뒤에 기억이 안 나. 그 뒤에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 하이바도 벗어놓고 총도 내려놓고 맨몸으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들고 형 이거 놓고 갔어. 그럼 다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열애시키지 않아요. 열애 없어요. 여러분 다 고생하게 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돌을 깎죠.
돌을 깎아야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삶으로 더 가까이는 바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아요? 많은 청년들이요, 꿈으로 가까이를 와요. 말씀이라는 꿈으로.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대단한 일이 너의 삶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펼쳐질 거야.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속에 펼쳐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 속에 바뀌는 건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더 가까이 오라는 건요, 여러분이 피해왔던 상처를 마주대하고 여러분이 피해왔던 갈등 속에 내 모습을 객관화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나왔었던 삶의 모든 시간들과 어려움들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장면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죠. 만약에 요셉 이야기의 이 목적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 총리됐다,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 올랐다, 특정한 지위를 갖췄다, 원하는 걸 이뤘다라면 아마 성경은 더 빨리, 창세기는 더 빨리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시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셨느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죄송합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는 겁니까? 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가정에서 억울한 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형들에 의한 victim,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도리어 통치자가 된, 나는 victor, 나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나의 지나간 날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해석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나온 삶을 가만히 반추해 봤더니 그 삶이 주었던 고통에 천착하고 어려움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내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거예요. 나 이런 모습이 되었네. 나 이렇게 바뀌었네. 신기하네. 나 이렇게 성장했네. 이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요셉의 진짜 승리는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상처가 없다. 요셉은 상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 돌아다니는 짤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연애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노무사가 되셨나 봐요. 굉장히 성공하신 전문직이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지나간 삶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나 진짜 힘들었다. 정말 이를 악물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이를 악물고 막 공부해가지고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러는 삶인지 모른다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인프피고 그러니까 엄청 공감도 같이 막 또 울어. 저는 영상에서 울면 나도 꼭 같이 울었어요. 맨날 같이 울어요. 같이 막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나이쯤 먹고 보니까 요만큼 시간을 지나니까 그분의 눈물에 공감해서 우는 게 아니라 안타깝더라고요. 가난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많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남들보다 어려운 일 더 당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팠던 건 뭐냐 하면 그가 당한 일 때문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했던 게 아팠어요. 치유받지 못했던 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저보다 1살 동생인데 얼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 형제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흉터가 있어. 신학교 딱 갔는데
평생 복싱만 한 목사님이에요. 등치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못 참는 게 있는 게 저는 안 웃긴 걸 못 참아요. 재미없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왔는데 얼굴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전 또 참았죠. 혹시 자칫 맞을 수 있으니까. 전 애견남이니까 일단 참았죠. 근데 너무 안 웃겨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혹시 형제님 몇 살이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보다 1살 동생인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29살에 들어갔는데 이 형제님은 28살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엄청 왕인 줄 알고 지금 재미없는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1살 동생이어서 제가 그럼 내가 말 놓을게 라고 말하고 너 말하지 마 그랬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흉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은 자매님하고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흉터가 이렇게 크니까 장모님이 와가지고 이서방 자네 사역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 흉터 제거 수술 얼마 안 하는데 그거 한번 우리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장모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또 가가지고 야, 너 저기 뭐야 흉터 괜찮아? 그랬더니 형님 제가 흉터가 있었죠?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살면서 이 흉터를 의식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흉터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맞다 나 흉터 있었지. 사람들이 보기에 나 무서워 보여? 너 엄청 무서워 보여. 그래요? 나 안 무서운데 나 흉터 있었구나.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여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 상처는 끝났는데 고통은 끝났는데 삶에 흉터가 남은 지체들이 있어요. 흉터는 특징이 뭐냐면 흉터 안 아파요. 가끔 욱신욱신 거릴 때 있지만 흉터는요 고통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고통받은 자로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터를 지우면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흉터 지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흉터가요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이 흉터가 타인을 괴롭게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흉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흉터가 정체성인 사람이 있어요. 나 여기에 흉터 있는 사람, 나는 가난했던 사람, 나는 키가 작은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늘 실패한 사람. 요셉 보세요. 당신들을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삶으로 더 가까이 들어온다는 건요 흉터를 마주 대하고 지난 날에 대해서 마주 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체들이요 그 이야기는 일단 뒤로 던지고 교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들 다 흉터 가지고 사는 거지 뭐 하고 나와. 근데 마음 안에 쓴뿌리가 막 넘쳐나고요 자기도 해결되지 않는 가끔 막 이해할 수 없는 분노로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막 쏟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신앙을 접목하진 못해요. 신앙을 접목하진 못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내가 가끔 좀 이래요. 아니에요. 그거 고쳐질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은 열등감, 자존감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요 요셉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개인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자신이 고쳐지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요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출발을 하면서 타인한테 먼저 집중하지 마세요. 대단히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난날 내 성장 배경은 왜 이랬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현실은 왜 나한테 적대적일까?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갖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러한 모습일까? 이 상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더 가까이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지난날들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요 그 치열한 현실에서 만나주셨고요 하나님은 요셉을요 그 안타까운 그의 가정 환경 속에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배제한 채 하나님 만나러 딴 데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안을 버린 채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을 빚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총리가 됐다면 제가 처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뭘까요? 저는 아마 정말 2번 고민하지 않고, 죄송한데 저 보디발 장군님 계시는데 그 장군님 집에 그 사모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 사모님 좀 빨리 좀 검거해 오라고. 그분 오시면은 제가 딱 오면은 그분이 막 엎드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총리님 막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막 아이고 그때 사모님 아주 그때는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더니만, 사모님 그거 아세요? 사모님 엄청 못생기셨어요. 막 이럴 거예요. 저는 인격적으로 막 제가 막 진짜 모욕을 드릴 것 같아요. 사모님 그때 제가요 막 또 역겨웠어요. 막 이러고 사모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똑바로 사세요. 막 이랬을 거예요. 복수.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먼저 사모님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 나 팔아넘긴 형들 가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형들 다 데려와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싹 다 데려와가지고 다 무릎 꿇어. 다. 특별히 너 유다, 너 나 팔았지. 막 이러면서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막 이러면서 다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보여요. 당신들이 날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산탄하지 마소서. 형들은요 대면하지 못했어요. 뭘? 사실 내가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미웠다는 거. 우리 모두가 사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점,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점, 아빠도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거. 요셉도 사실은 요셉이 어린애가 뭘 합니까? 형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아빠가 쌓아놓은 그 요셉의 야곱의 온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성장했다는 거 이해하고 납득하고 삶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자꾸 이건 나는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나는 피해자고 이 흉터를 보라고, 이게 내 정체성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 엄마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가정에서 성장했다, 뭐 변명이 많죠. 그런데 요셉 팔고 보니까 그게 또 흉터가 된 거예요. 우리 요셉 팔아가지고 된 거다. 요셉 판 게 또 죄가 우리는 흉터를 만든 거죠. 여러분, 죄는 흉터를 만들고요,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주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더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 지나왔었던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도와달라고, 나라고 하는 이 대리석을 위대한 이 작가가 되시는, 위대한 화가가 되시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대리석을 보면서 나를 그 대리석 안에서 작품으로 끌어내시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안에 아름다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납득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진짜 가까이 보는 건 삶의 문제와 상처 넘어 내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 대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 지나온 모든 삶의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 바라봅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주께서 나를 다루어 가심 믿습니다. 나를 빚으심 믿습니다. 이러한 제목까지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길 원하는데, 혹시나 주님 제 삶을 마주대합니다. 제 삶의 상처와 제 연약함과 저의 결핍과 저도 알지 못했었던 제 삶의 한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다루시고 빚으시옵소서. 그리고